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오늘 본문 22장은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최후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아람 왕에게 되찾기 위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어 전쟁을 준비합니다. 오랜 갈등 관계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동의 적을 맞이해서 한편이 된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로 동맹을 맺었지만 이 두 왕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합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악한 왕이었는데 반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전 문맥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 문맥에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르려 하는 아합에게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합니다. 이때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이 전쟁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죠. 그러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그 경고를 무시할 뿐 아니라 선지자 미가야를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람 왕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미가야의 예언이 아합 왕에게는 찝찝함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잔꾀 하나를 세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고대의 전쟁의 지휘관이 죽는 순간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은 왕이 있는 곳에 집중되기 마련이죠. 실제로 31절에 보면 아람 왕도 아합에게 공격을 집중해 전쟁을 끝낼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합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모든 공격을 여호사밧에게 집중시키고 자신은 안전하겠다는 잔꾀입니다.
동맹을 맺은 전후까지 화살바지로 이용하는 아합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적의 공격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궁지에 몰린 여호사밧은 아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궁지에 몰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는 그들이 노리던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공격하기를 멈춰버립니다. 순진하게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간 여호사밧이 더 안전해졌던 것이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이 표현을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즉 여호사밧의 이 소리는 그냥 비명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소리, 즉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악한 왕과 전략 동맹을 맺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기본적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왕으로서 책임있게 전쟁에 임했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살겠다는 악한 계획을 세웠던 아합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성경의 의도적인 표현들에 주목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병사가 노리고 쏜 것도 아닌 무심코 쏜 화살에 하필이면 갑옷 틈 사이로 화살이 박혀 아합은 죽고 맙니다. 우연히 겹친 허망한 죽음입니다. 사실 아합은 화살을 맞고 바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쳐서 응급치료만 받았으면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서로 뒤엉켜 싸우는 통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가 변장하지 않고 왕복을 입고 누구라도 왕인 줄 알아볼 수 있게 한 상태의 전쟁터에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군사들은 어떻게든 왕을 보호하려고 했을 거고 왕이 도망치려고 명령을 내렸을 때 모든 병사들이 그 명령에 따라 태각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로 변장했기 때문에 아합의 퇴각 명령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합 나름으로는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운도 없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이 우연히 갑옷 틈 사이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연일까요? 그저 운이 없었던 걸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의 비참한 죽음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병거에 묻은 피를 개들이 핥고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피가 씻겨지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1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합에게 이런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미 아합은 지난 악행들로 말미암아 이런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합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저 우연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잔꾀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목줄을 쥐고 계셨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우연처럼 보이던 것, 불운처럼 보이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던 모든 인간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아합이 어떤 길을 선택했든 어떤 계략을 꾸몄든 그의 결국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심판일 뿐입니다. 시편은 그런 자들의 삶을 바람에 나는 겨 같다 말합니다. 바람에 어지러이 흩날리는 겨는 그 순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이미 죽어있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하나님 섬기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런 자들의 삶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때에 따라 정하신 계절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믿음으로 하나님 없는 악한 자들의 잔꾀, 부러워하거나 닮아가지 맙시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이미 죽어있는 자들의 삶을 곁눈질하지 맙시다. 어리석을 정도로 우직하게 생명의 시냇가이신 주님께 뿌리내린 나무가 됩시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잔꾀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런 잔꾀로 이득을 취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직하여 힘들게 사는 것을 지켜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삶이 최후 승리를 얻는 삶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삶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잔꾀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직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실 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